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날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열왕기 우리가 순서대로 열왕기 말씀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왕들의 이 역사, 업적들만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읽다가 꼭 요 대목 하나는 우리가 한번 나누는 게 어떨까? 바로 영적 리더십의 교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 또 그 사람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한번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끼어있는 말씀으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열왕기에도요, 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말씀이 조금 왕들의 역사 속에 끼어든 이야기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좀 난데없이 왜 하나님은 이 성경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끼워놨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1장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1장 마지막이 왕의 세대교체예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둘째 해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열왕기하 3장 1장 마지막과 3장 1절이 뭘로 이야기하느냐?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립니다. 요 말씀을 하면서 이제 영적인 리더십의 교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한 5번 정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거든요. 왕들이 업적을 남기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될 때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왕들의 이야기,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각 당마다 이제 대선 후보를 내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재미있죠. 왜 재미있느냐? 같은 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같은 편 안에서도 뭘 합니까? 서로 공과를 이제 비판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편으로 도덕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또 뭘 이야기합니까?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역사에서 나중에 남는 게 뭘까요? 그거는 제 원고 다음 주에 있는 이야기고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니까요, 좀 웃자고 이야기인데 어느 지역 갈 때마다 대통령의
이름 석자를 돌에다 새기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업적인 것처럼. 그런데 성경에서 원하는 한 줄의 평가가 있다면 저는 바로 이 대목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속에 왕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1장의 왕이 계승 3장의 왕이 계승을 통하여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게 뭘까요? 여기에 여러분 여호람이 잘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잘했다, 무슨 일을 했다, 그게 중요할까요? 2장을 보면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했느냐. 3장 1절에 여호사밧이 이제 이렇게 되고 여호람이 이렇게 되고 그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즉 누구의 길을 걷는가? 다윗의 길.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길을 걷는가요? 세상의 길. 누구의 길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열왕기에 나온 왕들의 평가는 단 한 절씩. 사건들은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 어쩌면 100세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살아온 100년을 이야기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단 한 줄의 평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짐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엘리야는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을 떠나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복병이 생겨납니다. 그 복병이 누굽니까? 엘리사예요. 동일한 말씀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를 통하여 등장하잖아요. 어떻게 등장합니까? 열왕기하 2장 2절과 4절과 6절에 반복되는 대화의 패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여기 머물러라. 참 머물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 스승의 이야기를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는 순종 불순종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 스승 엘리야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요 길갈 2절, 베델 4절, 그리고 여리고 6절에서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화 속에 여러분 3이라는 숫자였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뭐라고요? 엘리야가 엘리사의 결심을 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뒤를 따르던 사람 중에 엘리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다른 이 선지자의 제자들도 이제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베델의 선지자의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머물게 됩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역시 엘리야가 올라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을 듣고 멀찌감치서 이미 엘리야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의 무리가 엘리야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떠나갔지만 엘리사만큼은 이 스승의 말이 어쩌면 더 이상 보지 못할 수 있는 그 스승임을 알고 끝까지 그 뒤를 지켜주려고 합니다. 이때 저는 영적 세대 교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교회마다 영적 세대 교체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이것이 영적 세대 교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이제 부모님의 이 마지막 그 장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자연적으로 다가오는 세대 교체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사건에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함에 있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우리 속에 엘리사와 같이 영적 사모함,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이라면 내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 안 따라가는 게 순종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영적 열정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행했던 일들이 뭡니까? 1장의 이야기와 3장의 이야기를 이어져 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1장의 일을 마무리하고 2장에 하나님을 통해 들림받아버리면 그 3장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북이스라엘 안에 뭐가 사라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역할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왕들의 업적이 그 속에 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적인 책임감, 그 하나를 통하여서 엘리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그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감으로 그가 감당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질리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내 습관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 세 끼를 먹으면서 나는 반찬 때문에 투정한 적이 있던가. 또 나의 사역과 목회를 통하여 때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적이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끈기, 인내. 농사를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그렇죠? 늘 끝날 것 같지만 다시 시작되는 그 마라톤이에요. 오늘 많은 제자들은요, 마라톤 코스에서 100m만 뛰고 뒤쳐져 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것이 크지는 않습니다. 뭘 요구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엘리사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가장 필요했던 게 뭘까요? 엘리야의 갑절의 축복이다. 여기서 우리는 왜 갑절을 요구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펴놓고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의 수, 그리고 엘리사가 그 후에 행했던 기적의 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봤더니 뭡니까? 진짜 엘리야가 했던 기적의 수보다 엘리사가 했던 기적의 수가 곱하기 2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이 능력의 갑절이라는 것이 뭘까요? 정답은요, 신명기 21장에 나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들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다.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두 배라는 게 뭘까요? 장자의 권리가 엘리사에게 주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무엇이 우선되는 시대일까요? 이 열왕기를 하를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세상의 권력이 가비되어버리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감춰지는 시대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바라던 이 장자의 몫이라는 게 뭡니까? 장자의 권리라는 게 뭡니까? 어쩌면 엘리사에게 주신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장자의 능력의 장자의 권리 몫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의 요구가 내가 수제자니까 나에게 2배를 달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이 장자의 권리만큼 나에게 주신다면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 엘리야 그리고 아합, 이세벨의 때보다 더 악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니까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의 그 세대 교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오늘 우리 말대로 하면 합법적으로 이 선지자의 세대 교체가 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기둥으로서 우리에게 세워진 귀한 영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참 오래됐지만 그동안 몰랐던 이 엘리사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이 갑절의 은혜처럼 장자의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야 된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그 장자의 권리를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게 해달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영적 리더십의 세대 교체를 볼 때 이 능력의 출처가 무엇인가를, 어디인가를 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참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죠. 조금 잠잠해질 것 같으면 시사 프로그램에 목사들의 그 타락한 생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 한국 교회가
문매를 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목사들만 사고 치느냐? 아니죠. 수적으로 보니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사고도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교회 안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영적 권위가 누구에게서 시작되는 것인가를 깨닫지 못할 때. 영적 권위가 누구에게서 시작됩니까? 목사 겁니까? 아니요. 누구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아버지 거잖아요. 이 영적 권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여러분은 또 꼭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뭡니까? 목사님은 뭐라고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오해하게 되면 목사의 권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뭘 달라고요? 갑절을 달라고. 그때 엘리야가 그래, 네가 나를 잘 봤구나. 내 능력이 그쯤 되면 네가 지금까지 잘 보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갑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참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10절에 보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해석하자면 네가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구나. 따라올 때부터 너 알아봤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엘리야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주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 예언, 이적을 일으키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엘리야는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자신은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고 할 때 어떠한 사람도요,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 바울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뭐 하라고요? 돈으로 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급전 당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능력이 있다고 소문 좀 내십시오. 그런데요, 그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능력을 주고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것, 그거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권위를 통하여 통로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뭐에다가 포커스를 맞출까요? 뭐에? 엘리야의 겉옷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 겉옷을 입으면 뭐가 생긴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엘리야는 물론 겉옷을 던지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엘리사의 겉옷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쩜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말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권위와 위엄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선지자로서의 직분,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쓰시고자 할 때 드러난 일이잖아요. 영적 리더십의 세대 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옷 그 자체가 능력이 될 수 없고 선지자의 그런 세대 교체의 증거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빼앗기잖아요. 내가 누구 걸 입었다? 엘리야의 겉옷을 입었다. 그래서 그 겉옷을 통해서 다시 요단강을 가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니까 다시 강을 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영으로 되는. 우리의 힘으로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기면 사람의 행동 가지고 사람의 그 겉옷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겉옷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능력 자체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뭘 보게 됩니까? 1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보고 말과 병거가, 불말과 병거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내며 표리 바람과 더불어 올라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볼 때에 능력이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이 갑절이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선지자직이 계승되는 장자의 직분으로 승계되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처럼 이 겉옷을 입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승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도 분명히 임하며 바른 신앙, 바른 복음, 그리고 바른 능력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영적 세대 교체를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스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것처럼 이 신앙을 때로 편의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며, 때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어쩌면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서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멀리 보이는 소망, 언제 저 소망을 붙잡을까? 그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철로 역정의 그 순례자처럼 가는 곳곳마다 고비가 있고 유혹하는 유혹의 덫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스승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스승이 떠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로 묵묵히 다시 걸어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은혜,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면 이 엘리사처럼 따라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 그 의무는 세상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어쩌면 알 수 없고 우리가 가는 길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이해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들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누며 나아갈 수 있고 끝내는 하나님의 큰 능력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양평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속에 잠자고 있는 열정과 영적인 사모함이 다시금 이 엘리사처럼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이라. 신앙의 본질을 바른 신앙을 회복하며 엘리사와 같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는 우리 양평 가족들이 되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며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양평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